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을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운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의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대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기다리고 인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쁘며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맨날 싸우고 못 살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부모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근심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다리라.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은 유쾌한 것입니다. 불쾌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한 차원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또 기쁨의 다른 표현으로 행복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말과 기쁨이란 말은 조금 실은 다른 말입니다. 행복은 해피니스, 어떤 해프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에 반해서 기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해피니스, 사건, 해프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초월적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신성한 기쁨,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 해프닝,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길이가 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그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무엇을 이루고 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기쁨은 힘이에요. 에너지를 줘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뻐 보세요. 막 힘이 넘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처한 엄청난 상실의 아픔과 실패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능히 초월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십자가를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때는 잃어버리게 될까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익한 쾌락을 한꺼번에 벗어 던지고 나니 얼마나 행복하든지. 주께서 나에게서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으니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더 감미롭다. 여러분, 죄악의 쾌락도 있습니다. 마약의 쾌락도 있어요. 나쁜 것 속에도 잠시 잠깐, 우리 술을 취해도 잠시 잠깐 그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쾌락은
죄악의 쾌락은 잠시 있는 거예요. 술을 깨고 나면은 머리가 끊어지게 아픈 것처럼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유쾌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쾌락을 탐닉하게 되면 정말 좋은 기쁨을 모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을 먹고 이제 점심에 어떤 큰 잔치에 초대되었어요. 근데 점심 먹기까지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자꾸만 군것질을 해버리면은 막상 그 잔치에 산의 진미가 나왔더라도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마귀를 연구하는 중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의무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37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불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 배가 아픈 거잖아요. 저 사람 바르지 않는데, 거짓말 했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저렇게 가는 것인데, 못됐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잖아요.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 오늘 7절 말씀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 사람 정말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시편 73편 2절 3절에서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넘어지게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하게 되었다. 그것을 언제요?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위해서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꾸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도 악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가 결국에 우리는 악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악은 소멸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불평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인생은 불평하고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삶은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짜증스러워져요. 불평하는 마음이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세요. 복을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복 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충만해지고 싶으면 말씀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말씀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한 사람 되고 싶으면 기도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기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이것은 굉장한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곁에 가까이 하세요. 창세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되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악인의 형통은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의 형통은 그 기간이 극히 짧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9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 같다라고 했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악인들,
히틀러 같은 사람, 무솔리니 같은 사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았지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면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는 것 보고 좋아하다가 너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잠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도 좋아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또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라.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도 찬미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선택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을 먹을거리, 음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신뢰하고 아수르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기뻐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날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비드 상황,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읽기만 했는데도 하루 종일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전도할 때 기뻐하시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때 하늘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기쁨이 생겨요.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또 주보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전해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는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매일같이 전도하니까, 계속 전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청지기는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잘 완수했을 때 칭찬도 받고 또 상급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에도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해버려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셔요. 여러분, 감사할 때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안함을 인해서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올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소원, 계획, 목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무 목표가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을 가져야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작은 소원들을 가지세요.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꼭 하겠다. 내가 올해는 11조를 꼭 하겠다. 주일 성수를 꼭 하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겠다. 이런 작은 소원들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소경과 귀머거리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난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녀가 아픈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죠. 어떻게 주인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는가? 당시 개라는 표현은 이방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소원이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미래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소원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소원이 고통 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은 고통 중에 오는데, 고통은 소원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하자 고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되잖아요. 강력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또 소원은 만남을 통해서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좋은 스승과의 만남, 또 좋은 모범과의 만남.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도 좋은 그 믿음의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 무조건 소원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소원을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며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잠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때문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해 주셔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소원 성취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를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다윗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소원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이게 복이다.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내 환경을 보세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불평과 시기를 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전도할 때 기뻐하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사명이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 삶 속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한나를 생각하고, 에스더를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